호세아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몸값을 치르고 싸우다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속, 대속,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구속하다, 대속함을 받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용어 중에 하나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은 바와 같이 이 제목은 몸값을 치르고 싸우다라는 제목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가 있습니다. 집을 나가서 고멜이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집을 나가 살다가 팔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싸우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는 여기 호세아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 이중 구조예요. 하나의 구조는 하나님과 백성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백성의 사랑과 더불어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중 구조가 함께 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지난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장가들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얘기를 지난주에 했죠, 그죠? 근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죠, 그죠?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상한 사랑, 그 사랑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애정 드라마, 세속적인 애정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른 명령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령하냐면 이렇게 해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확실하죠? 여기 음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음녀란 그 음란한 여자라는 뜻인데, 이 고멜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인가요? 어떤 남자든 상관없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쾌락을 안겨준다면 오케이라고 생각한 것이 고멜이었을까요? 근데 이 고멜과 같은 여자들만 그럴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 남자들은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음녀라는 단어는 사전에 있는데 음남이라는 단어는 없어. 음남. 그죠? 음녀든 음남이든 그들의 내면 속에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까요? 그 많을수록 좋다라는 한자 표현이 있죠. 다다익선이라는 거. 다다익선일까요? 역사를 보면은 돈 주앙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전설적인 그 바람둥이가 있는데요. 이 바람둥이가 유혹한 여자의 숫자가 1,003명이야. 1,000명이 넘어. 카사노바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카사노바라고 하는 18세기 이탈리아의 실제 인물은
122명 정도 되는 여성과 나름대로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고 그렇게 나중에 자서전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마지막 말을 보니까 나는 기독교인으로 죽는다 그렇게 써놨어.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통합왕국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그는 후궁이 700명이 있었고 첩이 300명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1000명 정도의 아내를 거느렸다고 열왕기상 1장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쓴 전도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오늘 본문의 고멜은 집을 떠난 게 분명하고, 집을 떠나서 많은 사람과 사랑을 나눈 게 분명한 한 상황인데,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포주에게 자기 몸이 팔렸고, 생존하기 위해서 팔렸고, 그 아내를 데려오려면 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되는 그런 형편에 고멜이 빠졌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참 독특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왜 데려와야 되는지 그 이유 설명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포도 좋아하십니까? 건포도로 과자를 만든 과자는, 이 건포도 과자는, 가끔 건포도들은 그 과자들이 있죠, 그죠? 바알과 아세라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나누어 먹었던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농작물을 소출을 잘 거두려면 바알신, 남성신이고 아세라가 여성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결합을 잘 해야 비가 내려온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게 가서 제사도 드리고, 거기 신전에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들과 또 교합하고, 상당히 음란한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인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거기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며, 영적 간음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간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희낙낙거리면서 건포도를 나누고 포도주를 먹으며 즐기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그 모습을 보면은 막 분노가 치밀을 수 있고 진노하고 심판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고 계속해서 백성들의 사랑을 향하여 무언가를 고대하고 계신 모습,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네가 가서 너도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렴,
예? 너도 가서 나처럼 하렴 하는 마음으로 호세아에게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절을 보시면 또 뭐를 볼 수 있냐면 세 종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기 등장합니다. 세 종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세 종류. 첫 번째는 뭘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3번 나온다고 하는 거는요, 성경에 3번의 반복은 이것은 그 확증인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여호와의 사랑.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를 즐기는 그런 짓을 할지라도,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을 행할지라도 사랑한다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2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 하나님의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당사자는 무엇을 지참금으로 가지고 계시냐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이라고 하는 그 지참금을 하나님이 가지고 장가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두 번째는 음녀의 사랑, 음남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어준다고 약속하고 여인을 불러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응답하는 여인도 동류죠. 음남들은 약속한 것을 잠깐 주었지만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용을 하였을 뿐 곧 그녀를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 고멜은 이 음남들이 떠나자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오게 되고, 그들이 이 여인의 포주가 되어서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런 노예처럼 살고 있는 고멜의 삶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음남, 음녀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쾌락중심적인 사랑, 이용해 먹는 사랑.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호세아의 사랑도 보입니다. 호세아는 헌신적인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새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이를 빼놓고는 두 번째, 세 번째 아이가 내 백성이 아니다, 노머시다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자녀들에게 네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둘째, 셋째도 내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집 나갔으니 시원하다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하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찾아가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2절을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buy, prepare, to trad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호세아는 은과 보리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사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당시 건강한 노예 한 사람의 값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호세아가 지불한 은 15개와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은
당시 값으로 한 사람은 그것도 한 15 셰켈. 지금도 이스라엘은 셰켈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한 30 세겔이 정확히 된다고들 봅니다. 가치가 완전히 떨어진 아무도 사지 않으려는 여인을 위해서 호세아는 어쩌면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몸값을 지불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자기의 아내인 여자를 돈을 주고 다시 사는 이 비합리적인 행동. 예?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오시는 거잖아요. 원래 이 단어 사고, 카라는 구덩이를 파다라는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우물을 파다. 학자들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노예를 값을 치르고 파내어오다라는 어원적 뉘앙스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고멜은 스스로 판 죄악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몸값을 들고 구덩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녀에게 값을 치르고 파내 오셨다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속하시고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호세아에서 3장 2절에 쓰인 이 값을 치르고 사오다라고는 이 단어는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혈을 막대한 값을 지불하고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대속의 완벽한 구약적 모형이고 샘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호세아 3장의 이 대속의 사건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신약 성경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말한 그 말 속에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대속의 컨셉이 거기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belong to God, belong to Jesus Christ. 나는 예수의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들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찬양 제목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의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 뭡니까? 구속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를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조상이 뭘 물려줬냐면 헛된 행실을 물려줬어. 아버지도 헛된 행실, 자식도 헛된 행실, 손자도 헛된 행실. 그런데 그런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세상에 금이나 은은 세상에서는 같이 있을 수 있는지를 모르지만 금과 은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속죄함 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서와 신약은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호세아의 사랑은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가 그건 계속 호세아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오늘 3장에서 그 결말의 시작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그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3절에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그는 그녀예요.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호세아죠. 고멜을 데려온 호세아는 고멜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격리와 정결의 기간을 주는 것이에요. 고멜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정상화하기 위해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죠. 진정한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나가지 말아라. 나도 내게 그리하겠느니라고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고멜은 이 기간을 감당하였을까요? 고멜은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만일 고멜이 이 호세아의 권면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까요? 마찬가지 질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버리실까요? 버리지 않으실까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네요. 4절 5절에 답이 있어요. 4절 5절에 답이 있는데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주상이 임금이란 뜻이에요. 에봇도 제사장의 옷이 에봇이죠.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는 속에 있는 에봇인데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거기 마지막 날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지막 날. 네, 2장에서 제가 다루지 않고 넘어간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요. 2장 16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날에. 2장 18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언약을 맺으며 2장 21절에 그날에는 내가 응답하리라. 그날에 2장에 3번 반복되었고요. 근데 3장에서 마지막 5절에 마지막 날에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으셔요. 당장에 백성들이 돌아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돌아왔으면 참 해피엔딩인데 그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는 점점 어두움 쪽으로 가고 있고 나라가 멸망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but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 날이 올 거다. 마지막 날이 올 거다. 파이널 데이가 언젠가는 오게 될 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날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언제 그 날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전 성경과 역사를 보면 대개 3가지 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날은 첫 번째,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회복하는 구속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북왕국이 BC 726년에 망하고 남왕국이 586년에 망하는데 그 망한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538년이에요. BC 538년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접고 유대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때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그것보다 더 멀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성취하시는 그날, 진정한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그날, 신랑으로 묘사된 예수님을 신부로 묘사된 교회가 시작된 날, 신약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되사고 사온 날, 그 날을 그날로 바라다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에는 무슨 날이 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종말론적으로 성취되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바라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말한 들짐승과의 평화, 전쟁의 완전한 종식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저는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시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 시는 초혼이라는 시예요. 김소월의 시인데요. 초혼. 이 초혼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한다는, 혼을 초대한다는 말이에요. 혼을 초대한,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고대의 민간의식이었습니다. 고복이라고도 해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죽은 사람의 옷을 가지고 처마로 해가지고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왼손으로는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허리를 잡고, 그러니까 옷의 목과 허리가 되겠죠. 허리를 잡고 올라가 가지고 북쪽을 바라다 보면서 모복 3번을 복창을 합니다. 이 모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뜻해요. 그래서 3번의 혼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 혼이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불러도 사람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제 지붕에서 내려와 가지고 장례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그것이 초혼이라고 하는 의례인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김소월의 이 시는 그 이미 죽은 사람이 나라였어요. 나라. 그 죽은 나라, 일제 치하에서 죽은 이 나라를 되살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불러도 이렇게 3번 부르면서 되돌아오는 그거에서 부르는 당사자는 죽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랑하는 사람의 혼이 혹시 다시 육체에 돌아올까봐. 그래서 그 이름을 모복 3번 아주 크게 외치는, 간절하게 그 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것을 가지고 소월이 망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망한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 시를 읽어볼게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이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아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붉은 해는 서산의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는 슬피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초원이 고복을 3번 부르고 있는데 이 시인은 계속해서 부르고 있어.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부르다가 내가 돌이 될 수 있는,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내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되어도 내가 이 사랑을 계속하겠다 하는 소월의 시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 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음란한 백성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라고,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는 은과 보리를 주고 고매를 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미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자기의 보혈을 주고 자기 것을, 잃어버린 자기 것을 다시 되사오시고, 어떤 소년이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그마한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정말 그 배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했어요. 근데 어느 날 홍수가 나서 그 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심을 해요. 내가 이렇게 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저 밑에 마을에 어느 날 갔었는데 그 밑에 마을에 그 가게에
자기가 만든 배를 판다고 가격을 써붙여 놓고 있었어. 누군가 주워가지고 팔려고 하는 거야. 그 값을 치르고 사면서 너는 나의 것이었는데 내가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사왔으니 너는 영원히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하나님 관점에 봤을 때는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행동들도 많이 하고 버려도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기다리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값을 치르고 그것도 최대의 값인 금과 금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속죄를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장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 호세아가 은 30을 주고 고멜을 되사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되사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을 인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에 거하며 정결 기간을 거치며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